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그 즈음에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붙잡게 된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무척 배가 고프신 상황에서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을 마주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의 요구를 완벽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이 가장 연약할 그때에 사단의 시험이 마주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기도 하고 또 궁핍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속이기를 너희는 빵으로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고백한 그대로 너희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단의 속임 가운데 사단은 빵,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또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가장 곤고할 때 선포하셨던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빵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비결이자 그리고 어떠한 시험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능력으로 강력하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약 1년 전에 다친 손가락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통증이 반복돼서 정형외과를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제가 1년 전에 다쳤던 손가락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관찰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여러 가지를 대면서 이 치료를 꼭 받기를 권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가락이 잘 낫지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엑스레이 상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데 인대의 상황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 좀 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흔쾌히 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게 됐는데 상세하게 관찰을 하고 나서 의사가 저에게 다시 한번 요구했던 치료는 손과 연결되어 있는 팔, 목, 이 모든 것이 더 중요하니까 목에 있는 곳에 주사를 약 4방 정도 맞으면 낫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료비가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가의 진료인 것 같아서 저는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끝까지 지금 환자분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손가락에 간단한 치료라도 꼭 받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재차 권면하길래 저는 통증이 심했고 가라앉는 것이 목적이어서 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다 받고 수납을 하러 비용을 확인해 봤더니 제가 수납해야 하는 총 비용이 약 14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비용을 보자마자 제 마음 안에 과잉 진료인 것 같아서 굉장한 억울한 마음 그리고 화가 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이 잘 삭혀지지가 않아서 그 의사를 막 원망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여서 그때 붙잡았던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라는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뇌이기도 하고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 주 안에서 기뻐하라, 겉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기뻐하자, 기뻐하라. 제 영혼에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분노도 가라앉지도 않고 쉽사리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재차 그 말씀을 붙들고 반복하며 외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다 보니 정말 신기하리만큼 제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경험이지. 내가 이 병원에 와서 손가락 치료를 받게 됐으니 이것도 감사하자. 만약에 목 주사를 맞았으면 3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됐을 텐데 이것 또한 감사하자, 기뻐하자,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염려가 있었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제 마음에 분노가 나고 화가 났던 이유는 제가 한 달 동안 살아야 하는 생활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생활비의 상당한 부분을 낭비한 것 같아서 찾아오는 염려, 그래서 불안함, 그래서 화가 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혼에 입혀지고 들려지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지해서 24만 원을 낭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니 주의 말씀대로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대로 다음 달에 24만 원만큼의 생활비를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14만 원 그리고 몇천 원 정도 되는 그 금액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이 맞는가 하고 확인하고 또 통장에 들어온 재정을 확인해 보니 그때 불현듯 제가 약 한 달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말씀을 들고 드렸던 그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참 감사했던 마음을 주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빵, 정말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영혼의 가장 완전한 양식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그것을 알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그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넉넉해질 수 있을 뿐더러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듣고 읽고 암송할 때 우리의 영혼이 넉넉하게 강력하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은혜이자 무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취하는 능력, 그래서 그렇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붙들게 된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사단이 예수님 앞에 시험했던 가장 마지막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기만 하면 이 화려한 영광을 선사해 주겠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결코 세상의 어두운 부분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영화로운 것, 화려한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라는 어두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누가 고통과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있는 화려한 영광과 부귀와 명예, 이것은 우리를 유혹하기에 정말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잊기에 충분히 만들게 하는 요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사단의 그러한 요구 앞에 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선포하시며 사단의 요구를 아주 단호히 그리고 강하게 거절하시며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거하시며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사명이셨고, 예수님은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사단의 요구를 넉넉하게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어두운 면, 그 삶의 고난까지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때 따라오는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 세상에 마주할 수 있는 영광 같은 것이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우리가 취하고 싶다 할지라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장받을 수 있는 영광인 것이지요. 청년들을 섬기던 시절에 한 청년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고, 그리고 땅에 발을 별로 디디지도 않았을 만큼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고 좋은 것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 알게 되면서 내 평생의 삶은 목회의 길을 걷는 것이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 그리고 그 명예와 부귀를 선택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고 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아버지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세상에서 정말 좋은 직업을 선택하고 그 아버지와 같은 삶, 부귀, 명예,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아버지께서는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나고 자랐던 이 청년은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 형제들처럼 그냥 좋은 직업을 선택하셔서 나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랄 수만 있었다면 넉넉하게 자랄 수 있지 않았을까? 부족한 것 없이 자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고 또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던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의 선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 선택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아버지와 동일하게 그래, 내 삶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선택하며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헛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존귀한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고난과 견줄 수 없는 그 영화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 시험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시험 앞에 완벽히 완전히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너희도 나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시험의 요소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에 의해서 넘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을 넉넉히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능력으로 삼는다면, 그것을 무기로 취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묵묵히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셨던 그 승리와 영광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무기 삼아 넉넉히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내가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영광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겠노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선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4절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시다.